자, 오늘은 부활의 신비, 죽음을 끝내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좀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 이해한다면, 이 말씀만 나의 말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는은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또 살아서 나를 믿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길로 갑니다. 동의하십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나 현재나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길은 그 종착지가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 그러나 아무도 이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죽으면 그냥 뭐 없어지는 거지 뭐. 죽으면 모든 게 끝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렇게 해답이 없는 이런 질문과 답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숙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세상의 침묵 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종착지가 죽음인 것을 알면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시대의 사기꾼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세상의 구주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죽음의 원인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죽음의 원인이 죄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끔찍한 이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헤어지는 이 죽음의 원인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예. 심지어 태어나는 이 천진무구한 어린아이도 죄를 지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어로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빗나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화살로 관역을 쏘았는데,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추지 않고, 빗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았어도,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생명 자체이신 분, 부활 자체이신 그분과 분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단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59장 2절, 오히려 너희 불법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불법,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단절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죽음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죽음의 의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죄가 원인이고요. 사망이 결과예요. 예. 서로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 예.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풀면 되는데 이 문제만 풀면 되는 겁니다. 죽음은 절대로 소멸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리입니다. 여기 그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가 이렇게 꽂혀 있지 않고 빠져 있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기가 죽었네 이러잖아요. 전기가 죽었다고. 전기가 없어진 건가요? 전기는 여전히 있어요. 콘센트에서 플러그가 빠진 겁니다. 빠지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을 분리로 표현하는 거, 분리.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지만 이게 단절된 상태를 바로 죽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죽음을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뭡니까?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이잖아요. 육체적인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몸이 이렇게 분리되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눈에 보이는 죽음이죠. 그 눈에 보이는 죽음이 왜 왔습니까? 일본에 이제 원인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없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우리는 출생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예.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상태로 우리의 사람의 영이 출생한다. 예.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다, 출생했다.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은 뒤에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죽음은 가장 무서운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인지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 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핵심 본질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것. 예.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왔고, 육체적인 죽음이 왔고, 예. 이렇게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다른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죽어 있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예. 또 살아있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자의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저 4,000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살아있다 얘기합니다. 살아있다. 왜 살아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육체의 죽음을 이렇게 맞이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분리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과 부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시죠? 죽음 이후. 죽었다 온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임사체험으로 해서 다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주관적 체험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이 성경적 사후 세계는 죽음 이후에 4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딱 끊어지게 되면요 4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급속도로 카운트다운 되는 거예요.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죽음 직후의 모습이 이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 생물학적인 의식이 없어지는 것 뿐이지 여전히 의식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시죠? 부자가 죽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잖아요. 지옥으로 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누구를 봤습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본 거 아닙니까? 나사로를 기억해요. 육체는 죽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고 기억이 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감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는 중간 상태가 없어요. 중간 상태. 천주교에서는 뭐 중간 상태로 연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음을 통해서 구별된 두 길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두 길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 하시잖아요. 둘 다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두 강도가 한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고 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그 강도는 비록 처형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고통 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최종 심판.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은 최종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은 보상의 심판으로, 불신자는 정죄의 심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의 심판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죄의 심판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예. 보상의 심판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보상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예.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정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태, 되돌릴 수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분리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살아있는 동안 준비하셔야 돼요. 예, 살아있는 동안에. 네 번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답이 없습니다. 철학으로도 안 돼요. 과학으로도 안 돼요. 종교로도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예. 그러나 인간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아들. 예. 아들 하나님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예, 성경에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응급조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 전에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택하셨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 잘.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 안 받을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 예. 그리스도 안을 택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그분께서는 예수님이시죠.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다. 미리 정해놓은 거는 예수님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준비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을 보내셨는데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창건 이전에 준비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 신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아요. 죽을 수 있는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시험도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므로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유일한 그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오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시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왜 죽으셨냐면 성경 기록대로, 예, 성경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대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도요.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내가 빚진, 죄는 빚하고 비슷해요. 빚하고 같은 말입니다. 내가 진 빚을, 예, 나는 갚을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진 빚을 대신 탕감해 주셨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이 심판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갚아주셔서 내 죄를 이렇게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대신 죽으심, 예, 대신 속죄, 희생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자리에 이렇게 서신 겁니다. 죄인의 자리, 수치의 자리, 조롱의 자리, 그 자리에 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doing에 있습니까? done에 있습니까? 뭔가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doing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doing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성경의 그 믿음은 done에 기반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사건에 그 기반이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기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완성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은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예. 승리의 소식이에요. 전쟁에서.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우리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만들어 주셨어요. 복음을. 예.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승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어 주셨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언이에요. 네. 승리의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묻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묻혔다. 예. 어떤 무덤이 준비됐습니까? 예.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들어갔어요. 산자는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묻히셨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 확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로 이렇게 뭐 기절한 척 하다가 살아나고 뭐 제자들이 그 시체를 또 훔쳐가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죽었다니까요. 진짜 이 확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난 그 목격자들이 성경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또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도다.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선언이에요.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
복음의 핵심 구조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무덤의 묻히심, 그리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대속이 이루어졌고요. 또 묻히심을 통해서 죽음이 확증되었고요. 부활을 통해서 이 승리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죽음의 법에 다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물리치고 사망 권세에 물리치고 다시 부활하셨다니까요. 예. 그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빈 무덤이 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사건입니다. 땅이에요.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성된 사건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완벽한 승리.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승리가 내 것이 돼야지. 내 것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승리는 했는데 내 것이 안 됐어. 그럼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요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요것이 열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요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평생 교회 다녀도, 평생 성경 읽어도 요것이 안 열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요 신비를 이제 아시는 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니까요. 예.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요걸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자,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강조점이 틀려요. 강조점이. 세상의 종교는 뭘 얘기합니까? 예. 인간의 공로, 행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성경의 구원은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주의 만찬 했잖아요. 예. 한 빵과 한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한 빵과 한 피에 참여해서 한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이 나의 대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내가 단순히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죽어도. 예. 우리 육체적으로 다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죽어도 산다니까요. 예.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사망권에서 이기셨으니까, 예. 우리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예.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니까 내 죄값이 처리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그 창조된 창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연합의 그 신비에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복음, 이것을 기초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된다. 예. 그렇죠? 이 어떻게 납득이 되십니까? 예.
연합이 일어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노화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요, 죽어서 나중에 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순간 받는 거예요.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채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해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지금 죽은 김일성도 부활하고요. 스탈린도 부활하고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근데 어떤 부활이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정죄의 부활이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 악을 행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선행하면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성경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부부의 연합으로 생각해요. 부부.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연합이 결혼입니다. 결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부부로.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게 몸이죠. 몸이 원하는 대로 머리를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 그 몸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는 내 생각을 꺾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합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별적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거부하고. 이거 연합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연합이지. 그 내가 주인 된 거지. 내가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죠. 성경의 연합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남편이고 내가 신부로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서 연합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이코지. 사이코야. 신부가 아니라 자기 남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신부래. 예수님이 몸이고 자기가 머리래. 이러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성경은 이런 연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최후의 심판 때에 펴져 있는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행위들의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추방,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행이나 종교적 공로로는 이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은혜로 거저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연합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머리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남편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예. 중요한 문제예요. 예.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니라, 예.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느냐? 내 지금에 서 있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와 죽음 가운데 여전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과 부활 가운데 서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분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마음속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진솔한 대답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 끝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지도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예.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이 중요한 거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잖아요. 예. 그 기초 위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합이. 예. 연합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사망을 삼키고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진리죠. 그죠? 이 간단한 진리를 내 고집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나를 못 죽이는 겁니다. 예.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부활하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이렇게 소유하시는 우리 기쁨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